여러분, 예수님이 죄라는 병에 걸린 사람들의 증상을 12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이 12가지 증상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죄라는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병을 고치지 않으면 그 병이 우리를 죽음, 영원한 죽음, 그리고 심판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 병은 결국 우리를 죽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에 장애를 일으킵니다. 서로 간에 죽고 죽이는 경쟁을 일으키고 미움, 시기, 분열, 왕따, 분노, 다툼, 도둑질, 살인, 이러한 장애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어냅니다. 서로 속이고 속으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치는 의사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병을 고칠 처방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는 이 처방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굳어졌어요. 이 병의 증상이 이 12가지라고 얘기하니까 생각해 보니까 다 이게 난데 이렇게 여러분이 적용이 되니까 갑자기 얼굴이 절망의 얼굴로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게 다 나를 향한 말인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뭐냐면 이 증상은 여러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만 겪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정직하게 내 안에 이 12가지 증상이 있다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12가지 증상이 있다고 하나님은 진단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음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속임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음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12가지 증상 가운데 계속해서 오버랩 되는 게 뭐냐면 간음, 음란, 음탕.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하나씩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이 12가지 중에 이 3가지,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는 것 같은 이 3가지의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음란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가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병이 결국 우리를 영원한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끌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병이 우리의 삶에서 지금 계속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병을 고치는 의사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병을 고칠 처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있는 나를 보니까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자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한 12가지 병적 증세가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안 하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것들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제거하려고 피하려고 해도 이것들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죽음으로 나를 끌고 가는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왜냐? 그분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을 위한 병원입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의사가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의사에게 나가면 죄라는 병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오면 치료가 시작됩니다. 이 병이 우리를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의사이신 예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병원이라고 하는 그 교회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죄인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고개를 조금 갸웃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왜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립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이 의사는 환자에게나 필요하다. 환자가 아닌 사람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의롭다라고 평가하신 것인가? 그들은 환자가 아니라는 말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9장 41절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 41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만약 너희가 나는 아픕니다 라고 말했다면 너희가 의사의 도움을 받게 될 거고 그리고 그 병에서 고쳐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는 아프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의사의 도움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희들에게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가망이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구질구질한 병자들과 동일한 존재로 보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병들어서 죽을지언정 자존심 상하게 구질구질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쩡한 척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의 이중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냈던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적발된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체포해서 예수님 앞에 세웠을 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기를 원했습니다. 신성모독죄를 걸어서 그분을 빨리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행실이 안 좋기로 소문난 여인을 가만히 살피고 있다가 그 여인이 소문 그대로 간음하는 그 현장을 급습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체포해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평소대로라면 그녀를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면 죄인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자비가 무너집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모세의 율법에 반하는 말을 하는 거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딜레마 안에 서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입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생각하는 너희가 돌로 치라는 겁니다. 12가지 이 병적 증세 가운데 너희들이 이 증세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 사이에 웅성웅성 머뭇거림이 일어납니다. 서로가 서로를 빤히 아는데 더럽거든요. 그리고서 사람들이 하나하나 떠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신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얘기하시고 땅바닥에 앉으셔서 땅바닥에 글을 쓰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뭘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어떤 주석가는 예수님이 땅바닥에 쓰신 글의 내용이 그 바리새인 남자들의 죄의 목록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이 여인을 더럽다라고 고소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너희 중에 깨끗한 너희들이 돌로 쳐라. 그리고 예수님이 땅바닥에 앉아서 개똥이의 죄, 내가 어제 본 거, 말쑥이의 죄, 내가 엊그제 본 거, 이것들을 땅바닥에 쑥 써내려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바리새인 남자들이 하나 둘 그 현장을 떠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인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들에겐 소망이 없다입니다.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병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병들어서 썩었고 냄새가 지금 나고 있는데 멋진 차로 가리고 있고 멋진 집으로 가리고 있고 아름다운 화장과 명품으로 계속해서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나는 병들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겁니다. 아니, 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가망이 없다 선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죽여야 한다고 고소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폭풍 같은 정죄가 그 여인을 향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 니은은 죽여야 합니다. 저 니은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살 가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사회의 악입니다. 저 사람은 제거해야 합니다. 돌을 들고 웅성웅성 폭풍 치는 정죄가 그 여인을 향해 마구 쏟아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묻는 겁니다. 여인아,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님,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고소하지 않겠다. 가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죄에 넘어지지 마라. 여러분,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구질구질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고소해서 죽이려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모스서 5장 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험난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산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산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아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병원을 두셨고 그리고 이 병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는데 저희 선배 형님 중에 한 분이 김관성 목사님 행신침례교회를 개척하고 지금은 울산에서 낮은담 침례교회를 이렇게 또 개척하시는 선배 형님이 있는데 그분이 늘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교회는 모두 다 정신병자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 하나 멀쩡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우리 모두가 죄라고 하는 병 때문에 어그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멀쩡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기대는 사람이고 그분들은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외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산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